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분명한 답을 주시고 또 분명한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혹 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셨습니까? 네, 저 역시도 한 주간 내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되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이요 은혜의 충만함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그때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걸림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매 순간마다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건강 문제 등의 우리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려움과 걱정은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생리적인 요소, 또 생물학적인 이유, 본능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그 불안함과 두려움의 표출이 울음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만약에 내 안에 영생의 비밀이 없다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서 태어나서 두려움 가운데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어떤 철학자는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두려움을 창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에게 그 두려움조차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혹여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떨쳐내는 시간 되길 바라시고 다시는 그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처음부터 왜 태어날 때부터 두려워하고 왜 죽기까지 두려워할까요? 결국 그 비밀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결국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열려지니까 그 벗은 줄 알고요 부끄러워서 또 두려움으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두려움 가운데 태어나서 두려워하며 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그 불안함도 없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 두려움이 내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을 알아야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 그 두려움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종도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그 죽음이 어떠한지 그 대략 느낌을 알거든요. 숨 쉬고 싶어도 숨을 쉴 수가 없고 내 몸도 내 마음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혼미하며 공허하며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한 번은 태어나지만 한 번은 죽는 것이 성경에 정해진 원칙이자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죽음의 주인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고 엄청난 빌딩도 질 수 있고 심지어는 저 달나라와 또 저 화성을 향해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 바로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절대로 불가능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그 권세까지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결국 그 두려움의 결과는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결국 그 두려움의 종으로 살며 두려움의 결과가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현실로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결국 그 일은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중독자들이, 수많은 정신문제 가진 분들이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인생조차도 결국 그리스도께 발견되지 못하면 동에서 서에서 바람이 불듯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어딘가에서는 꽃이 피었지만 어딘가에서는 꽃이 지고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세상 그 어떤 말씀에도 그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결국 그 안에 본질을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없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어떤 털끝 하나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그 불안함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려움의 시작부터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결과가 내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침 발랐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사실은 조건을 따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성실히 살았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가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또 부족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존재이며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며 그것을 널리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흑암이 떠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내게 확신이 되었을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게 정말로 믿어질 때 그때부터 흑암은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보고 벌벌 떨며 도망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세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해서 먼저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작정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작정되어 있다. 무슨 뜻이죠?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고 예비 속에 있고 작정 속에 있습니다. 작정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다, 어떤 하기를 하기로 마음먹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작정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복음에 작정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작정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면 영원히 지속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만남은 끝이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연도 끝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로서의 만남도 끝이 있고 형제와 자매로서 또 성도들 간의 만남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영원한 선택은 끝이 없는 영원한 만남인 줄 확실합니다. 왜 결혼할 때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왜 반지를 끼워드릴까요? 그 반지를 보면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반지를 주지만 그 반지처럼 영원한 만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선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내 주먹을 믿고 내가 가진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진 소유를 믿고 나의 주변의 인맥을 믿겠지만은 나이 들면 들수록 알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사실을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사랑하는 빛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역자로 또 사역자로 쓰면서 자살하는 극단적인 현장에 몇 번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어떤 한 여성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제 힘으로는 절대 붙잡고 있을 수 없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다른 온갖 세상의 것이 보여지지 않고 유일하게 이 한 영혼만 보여질 때 그때 저도 모르게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왔던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수십 미터 위에서 그 영혼이 그 여자분이 붙잡고 있을 때 제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 여자분을 구원하셨거든요. 또 한 분은 대마에 중독이 돼서 완전 자기의 정신과 이성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죽겠다고 번개탄을 태우는 상태에서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연기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119 구급대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법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유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그 귀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담기는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대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었다더라 카더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최고의 인생의 교과서이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침서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게 여기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혹여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이나 선택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기준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윤리의 말씀도 도덕의 말씀도 지혜의 말씀도 되겠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혹여 성경의 지식이 내 안에 잘못된 지식으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곡해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그 성경을 다 가지고 나서 이단들이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교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두 번째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항상 기본이요 관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은 잔치집을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많이 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혹여 회한이 오거나 또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장례식을 많이 가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것이 마치 100년 1000년 할 것 같지만 결국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은 오늘이 전부구나. 내일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과거도 지나갔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지금 오늘 여기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확신합니다. 혹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선물할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얘기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오늘을 헛되이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안일함 때문에 그 오늘을 우리는 헛되이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루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속박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옴싹달싹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볼 때는 사실은 당장은 나를 위협하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어찌할 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노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화를 내고 여러분들에게 또 노하는 자들이 있는데 화를 낸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또 왜 화를 냅니까? 또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말씀이 없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화낼 일이 있습니까? 그 앞에 잠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화나는 이유와 조건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화를 내야 될 이유는 저 세상에 흑암 가득한, 혼돈 가득한, 공허 가득한 세상에 우리의 후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뺏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상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사단은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노하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수치와 욕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 뜻입니다. 혹여 여러분들과 싸우던 자들이 있습니까? 싸움도 똑같아야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는 뜻은 결국 그 사람과 내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혹여 여러분들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또 체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은 우리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해도 엄청 큰 응답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단순화입니다. 단순화라는 말은 내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혹여 복음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70을 살았고 80을 살았고 90을 바라보지만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복음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복음 안에 소망만 가진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소망 위에 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간소화해야 됩니다. 간소화라는 말은 복잡한 절차나 구조를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 앞에 갈등하며 아니면 멈칫하게 하며 머무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 앞에 그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대해 영적인 부분에 갈등하게 만드는 그 모든 불필요한 과정과 불필요한 구조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 늘 갈등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 자신을 보니까요, 안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처음에는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목사님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장로님 탓을 하고 집사님 탓을 하고 자꾸 탓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만 남았더라고요. 자세히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안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자리 남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나만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였었습니다. 그때 제게 이 영적인 것들이 늘 항상 갈등의 대상이었고 헌금도 헌신도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다 갈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한테 이것밖에 되지 않냐라는 그 질문 앞에 참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에게 조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조금 믿음을 주셔서 제가 한 것이 바로 교회 앞으로 이사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멀리서 영양에서 또 우리 예천에서 또 오늘 청송에서 멀리 오시거든. 진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앞으로 이사 갔습니다. 다시는 영적인 부분으로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저의 모든 시간과 모든 스케줄과 모든 삶의 방향을 교회와 일직선으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으니 제 삶이 단순화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와 전도 앞에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용상동으로 이사 오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소화입니다. 저는 지금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인 부분에 손해가 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손해보고 영적으로 유익되는 것보다 오히려 내게 빼앗기는 것이 더 많다면 저는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왜냐? 영적인 부분들이요 가장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영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때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오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의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앞에 기도 앞에 전도 앞에 머뭇거리며 어찌하지 못하는 나의 그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